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일치 포럼을 열어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기후변화와 기아 문제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국 정상들이 기후협상에 실패할 경우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교회들의 선한 사역들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 오늘은 세대 통합을 이루어가며 돌봄 사역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청암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오늘 재난시대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일치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학자들이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천주교 함세웅 신부는 세상사가 곧 교회의 일이며 모든 사람의 문제가 곧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갈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대화해야 한다며 일치운동을 할 때는 가진 것을 포기하고 사랑과 용서, 일치와 화해의 마음으로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또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일치운동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신교 토론자로 나선 평화갈등연구소 정주진 박사는 교회가 재난시대에 평화적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슨 역할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를 위해 교회가 노동자의 권리와 기후정의, 남북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평화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고 다른 연구나 특히 평화 연구나 평화 교육을 참고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원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해야 됩니다. 세길 기독사회문화원 정경일 박사는 코로나19 재난으로 반사회적 교회와 사회적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며 재난 이후에 어떤 얼굴의 교회가 돼야 할지 성찰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고독 속의 성찰과 기도를 통해 자유로운 신자이면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될 때 맹목적 근본주의 신앙과 이념은 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은 지난 2014년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출범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창조 세계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오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 진행됩니다. 월드비전은 기후변화와 기아 문제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COP26 협상이 실패할 경우 기후변화로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월드비전이 COP26에 참석하고 있는 각국 정상들을 향해 기후위기는 곧 아동의 위기라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월드비전은 기후변화는 식량 접근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가장 취약한 건 아동들이라며 최근 극단적인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10년 만에 식량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이 기후변화와 기아 문제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경험한 이들은 약 9억 2,80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1억 4,80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아동 26%가 영양실조를 겪었으며 5세 미만 아동 사망 원인의 45%가 영양실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오는 2030년엔 3억 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하고 2050년엔 발육부진에 시달리는 아동이 전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 등의 문제는 아동들과 각 가정, 지역사회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단순히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갑자기 더워지는 그 수준을 넘어서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져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갑자기 원치 않게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들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마을과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저해가 되고 월드비전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지 않고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면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며 수많은 생명과 엄청난 비용으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취약한 아동의 입장에 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완료 시점이 명시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강화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찬기 목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찬기 목사는 어제 열린 예장합동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회의 공익을 바라는 교단 구성원들의 마음을 수용해 소송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찬기 목사는 지난달 열린 예장합동 제106회 정기총회에서 18표 차로 부총회장 선거에서 낙마했으나 총회 개회 인원과 투표 종료 후 인원 차이가 크고 투표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미흡했다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소취하와 관련해선 화해조정위원인 소강석 전 총회장이 대화와 설득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석대학교와 재단법인 CBS 기독교 방송이 어제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 돌봄 캠페인을 범사회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생명 돌봄 국민운동 캠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칭 대한민국 생명돌봄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체결식에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과 CBS 김진호 사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CBS TV 뉴스가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각 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세대 통합을 이뤄가며 돌봄 사역 등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는 청암교회를 최종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구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청암교회. 7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교회인 만큼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암교회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고 고령화된 교회는 훨씬 젊은 교회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요.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이건 신앙의 세대 통합, 이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뭐 기도, 말씀, 예배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로 좀 구상을 하고 지금 나가고 있고요. 세대 통합은 단지 예배의 통합이 아니라 신앙 전체의 세대 통합으로 진행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온 세대가 새벽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좀 예배, 기도의 세대 통합을 이루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저희 절기라든지 교회 기념일에서 한 6차례 정도 주일날 예배 자체도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런 어떤 세대 통합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청암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전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배의 형식이라고 봐요. 또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청암교회의 주된 사역은 돌봄의 일환인 키즈스쿨. 매주 화수목 방과 후에 진행되고 있는 키즈스쿨은 20-30명의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이게 선착순으로 모집이 됩니다. 근데 모집이 되었을 때 2시간마다 다 마감이 되고 이게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전도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상관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지도, 논술, 영어 회화, 미술, 스포츠 클럽 다양하게 아이들이 자기 개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암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독서 논술에 다니니까 공부 실력도 많이 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 사역에 이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20여 년 동안 해온 이정현 담임 목사는 특히 인구 절벽 시대, 저출산 극복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플랜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들이 이제 잘 결혼시키는 거죠. 교회가 육아라든지 돌봄에 있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주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지금부터 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또 인생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파동의 푸른 바위라는 뜻의 청암교회. 지역사회를 푸르게 만들기 위한 섬김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추첨을 해서 주민들에게 교회 주차장을 공평하게 제공하고 택배 기사들에겐 화장실을 개방하고 음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건을 풀 수 있는 공간까지도 배려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푸르른 그런 기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국방부가 2021년도 제85기 군종 사관 후보생 선발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군종 사관 후보생은 모두 20명이 선발됐으며 예장합동총회가 8명, 예장통합총회 감리교가 각각 3명,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각각 2명, 예장고신과 백석이 각각 1명씩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에 발표한 1차 필기시험 합격자 26명 가운데 면접과 인성검사,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선발됐습니다. 암 환우돕기 119데이 희망 콘서트가 어제 저녁 인천 산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산돌교회 산하 비영리법인 희망 인천이 주최하는 희망 콘서트는 올해 9번째로 매년 11월 9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박정훈 씨의 색소폰 연주와 김창옥 아카데미 김창옥 대표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암 환우 10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희망인천 이사장 인천 산돌교회 김영준 목사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아픈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수레바퀴 선교회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대구 지역 교계들과 함께 통일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와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각각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서 주최하고 대구 경북 홀리클럽과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통일선교 대구 포럼이 통일 한반도의 르네상스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북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다시 찾고 지하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한 이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통일선교 대구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기는 통일을 통한 북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통일을 통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세로 나선 이규영 박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했다며 한국교회도 통일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고 통일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원노회가 제75회 가을 정기노회를 어둠 후에 빛이 오며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강원노회장 김동호 목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둠 후엔 반드시 빛이 오는 것을 믿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이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노회원들과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정말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살촉의 거룩한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29회 정기총회를 갖고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송기섭 대표회장은 대구 지역 교회들의 소통과 연합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구 교계와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또 서로 간에 교계와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오는 27일 대구 CBS와 공동으로 성탄트리 점등식과 성탄 거리 문화 축제를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인 선교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이 제작한 한글 점자 교재가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로제타 홀 한글 점자 교재는 배재학당의 한글 학습서인 초학원문의 내용 일부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광신학원 이사회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목포 창조교회 김견웅 목사를 광신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매주 월요일 교회론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원장 김형원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늘사랑교회가 21세기 찬송가에 새롭게 수록된 140곡 음원 녹음 작업을 마치고 오는 14일 음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